25장 8절부터 9절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성막을 함께 지어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성막을 지어간다고 생각하고 그 그림들을 연상해 보면서 함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성막 재료들을 하나님이 쭉 열거하신 다음에 오늘은요, 성막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위해 지으라는 건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재료를 안내하고 목적을 일러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막 여정에 앞서서 먼저 이 성막과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정리하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 용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장막. 장막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고대 근동 유목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이동용 가옥을 뜻합니다. 몽골에 가면 게르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동용 가옥의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또 성막을 특히 모세오경에는 회막이라고 많이 기록하는데요, 성막의 주 기능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이 주 기능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은 이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회막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또 성막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주 크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거처입니다. 거처. 하나님이 거주할 목적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이 성막을 또 거처라고 부릅니다. 거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칸, 이것의 문자적 뜻이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장막을 친 결과 명사형으로 완성된 거처, 샤칸의 명사형 완성형이 미시칸, 즉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터바네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터바네클이라고 부르죠. 터바네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막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4가지 용례가 있어서 우리가 잘 헷갈리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나오는 성소입니다. 노래도 했죠. 들어오라 지성소로.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거룩함을 강조할 때는 성소라고 부릅니다. 자, 성소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크다시는요,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데시에서 파생됐습니다. 앞서서 이 거처가 임재를 강조한 용어라면 이 성소는 거룩함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조금씩 이렇게 그때그때 따라서 용어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모양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후에 보면은 이 모양이라는 표현보다는 양식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게 어떤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설계도면 이런 거일까요? 그런 건 없었을 테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 성막의 원형인 하늘의 성막, 천상의 성막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성막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천상의 성막을 복제한 게 이 지상의 성막입니다. 실제로 고대인들은 이 지상의 신전을 이 천상의 원형을 본뜬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전,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것들도 다 천상의 것을 본뜬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등장하는 거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는데, 아까 제가 거하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처를 뜻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꼭 샤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사브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야사브라는 단어의 기본 뜻은 앉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앉는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와 또 거하다, 텐트를 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똑같이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앉는다가 아니라 텐트를 친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앉는다와 텐트를 친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앉는다는 건 뭐 여러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보통은 잠시 머문다는 뜻이죠. 곧 떠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에 있어서 텐트를 친다는 건 오늘날 우리 생각에 임시 거처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잠시 머무르지만 어쨌든 임시 숙소예요. 조금 더 비약해 보면 3500년 전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텐트를 친다는 말은 요즘 말로 집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텐트가 집이기 때문이죠. 한번 텐트를 치면 별일이 없으면 한 계절 이상을 그 자리에서 지냅니다. 보통 계절이 바뀌면서, 왜냐하면 가축들을 먹여야 되니까 계절이 바뀌면 텐트를 옮깁니다. 그래서 텐트를 친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결국 거주하다로 번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겠다, 텐트를 치겠다라는 말은요, 잠시 잠깐 머무르겠다 이 정도가 아니죠. 이제 한 식구가 돼서 함께 여행하겠다라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여행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려고 하실까요? 출애굽기 24장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과 같이 머물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 지으시고 그 집에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가진 언약 백성이고 이 집에서 나랑 너희들과 교제를 나누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게 바로 구약의 성막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광야 시대에는 성막에, 또 왕국 시대에는 성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약 시대에는 어디에 계실까요? 신약 말씀을 봐도 이 성막의 존재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장막을 지으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나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자, 신약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보이는 장막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아주 영적인 성막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한복음은요, 성막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이 성막과 관련된 단어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 서론인데 서론의 선언 속에 있어요.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성막을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셨는데, 자, 이 요한복음 1장 14절 가운데 거하다와 또 장막을 뜻하다라는 헬라어도 같은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같은 단어, 같은 헬라어도 문자적으로는요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치신 일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성막을 치는 것으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딱히 성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억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은 순환주간 목요일에 그 저녁에 예수님이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겠다라고 선언하자 제자들은 우리가 고아처럼 버림받는 게 아닌지 근심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버려두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음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떠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처음에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뭐예요? 그곳에 제자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아버지 집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성전이 아버지 집이죠.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아버지의 집은요, 그 2장에 나오는 지상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의 성전이죠. 자, 하늘의 성전은 그러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지상에 있는 성전, 금, 은, 돌 이런 걸로 지었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요, 하늘의 성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영적인 건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집은 가족이 모여 사는 곳이죠. 집은 또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족으로 거할 곳이기 때문에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집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그 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집을 우리가 건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뭔가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로 이해하는 바람에 생긴 총극들이 있죠. 천국에 가면은 금으로 이렇게 덮인 집이 있다느니 아주 값비싼 대리석으로 만든 집이 있다느니 이런 말들이 떠돌았죠. 이렇게 오해하는 데는요, 근데 번역이 한몫을 했다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거할 곳이라는 헬라어 모나이,
모나이라는 말은 거하다, 머물다 라는 뜻의 헬라어 메노에서 파생됐대요. 말 그대로 거처라는 뜻인데, 중세시대 때 이 라틴어 성경이 이 거할 곳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만시오네스, 머무는 곳들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대일 영어 성경과 17세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거할 곳을 맨션으로 번역한 거예요. 맨션은 어떤 곳입니까? 옛날에 빌라들 이름이 맨션이 많았는데, 맨션은 영주의 저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거처를 뜻하던 단어가 라틴어로 또 영어로 번역되면서 갑자기 고급스러운 대저택으로 돌변해 버린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 한국 땅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에 대저택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내가 천국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황금 대저택, 또 대리석으로 만든 대저택 봤다고 막 떠들어대는, 간증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죠. 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만약 거할 곳을 이렇게 맨션, 대저택으로 번역해 보면 아버지 집에 대저택이 많도다. 그러니까 집 안에 또 집이 있는 이상한 번역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자리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신 영어 성경들은 이 부분을 룸으로 그냥 번역합니다. 자,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보면은 거기에선 누구만 있을 수 있었나요? 제사장들만 거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 성막 안에 있는 거처가 작아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 모든 민족,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자,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전 안 공간이 넓어야 되겠죠. 성전 안에는요, 지성소와 성소가 1:2 크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지성소인데 그곳은 사용 금지죠. 나머지 공간들만이 제사장들의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면은, 구약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만 금지되고 제한된 거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또 예수님이 우리 믿는 이들을 영접하셔서 우리들이 영원히 살게 되면 하늘의 집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고별 설교에서 한 번 더 부활 이후의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더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23절 마지막 문장에 제가 노란색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요? 자, 땅에서 사랑으로 또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키는 제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아들 되신 예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 보혜사이신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으로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이 제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말씀대로라면 하늘의 거처를 예비해서 미래의 제자들과 영원히 동거할 때까지 지금 현재 땅에서는 하나님과 동거할 거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강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였나요? 성막과 성전이었어요. 자, 성막과 성전은 신자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이 땅의 거처는 어떻게 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 믿는 자를 거처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거처를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처가 따로 있고 또 믿는 자는 믿는 자의 거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처를 함께 하겠다, 이 말은요 동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요? 성막에서요? 아니죠. 그에게 가서 신자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신자와 예수님의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찾아오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거할 거처인 성전은 바로 우리 몸인 줄, 여러분, 우리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요한계시록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거할 하나님의 집의 마지막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새로운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과 또 요한복음 아까 봤던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 그 거처를 함께 비교해 보면, 자, 예수님의 재림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집과 함께 내려오는 재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새로운 집이 상징하는 바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함께 있겠다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3번을 반복한다는 건 아주 큰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과 함께 있음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한 신약 말씀이 또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되었고 마침내는 영원히 친히 함께 계실 하나님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통틀어 보면 이 신구약 성경에서 이 관심사는 사실 변한 게 없습니다. 형태는 변했지만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집을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집을 지으셔서 이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처음 에덴 동산을 지으신 목적이었죠. 그게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거처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런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살기로 작정하시고 성막을 지으시는 거죠. 그런데 성막은 알고 보면 위험한 거처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거한다는 건 여러분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죽음을 각오해야 할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막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집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한계를 계속 각성시키는 겁니다. 동시에 또 그런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도 함께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 비법들이 잘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함께 배우는 의미가 저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구약의 한계 상황을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더 좋은 성막이신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성막 강해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죄 짓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자녀들, 아버지와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자녀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서 같이 살려고 노력하시는 그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자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거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과거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동거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동거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그 과거와 지금의 차이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신묘막측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성막과 성전이 없음에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또 성전을 통해서 누렸던 하나님의 동거보다도 더 영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의 동거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성막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거함을 깨닫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주님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고자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거하는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함께 연구하게 하시고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